횃불을 든 자 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웅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소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1장 2절에 있죠. 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 해결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평안. 한글 성경에는 평안 혹은 평강.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네 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한글 성경이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 쓰였죠? 그럼 도대체 평강은 뭔가요? 평안과 평강은 뭐가 다른가요? 질문이에요. 평안과 평강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 평안과 평화는요? 뭐야? 잘 들으세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 모두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구분 짓지 마세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평안, 평강, 평화,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직 하나,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화, 평강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럼 100%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강한 사람이 빼앗아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가 이 평화를 놓칠 수가 있어요. 빼앗길 수 있는 평화예요. 그러나 샬롬은요, 내 소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서 절대로 팍스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매맞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해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샬롬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빌립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샬롬,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예수님이 평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근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팍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샬롬이야. 이 샬롬은 팍스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팍스를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팍스로 만족하세요. 팍스를 구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야 비로소 평안함을 느껴요. 내 소원이 해결되면 그때 비로소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팍스가 아닌 것이에요. 샬롬인 것이에요. 누가 이 샬롬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한번 잠깐만 살펴보시죠. 역대하 1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호와께서,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샬롬이에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정치로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갖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평안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팍쓴 것이에요. 힘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으로 얻어진 평안은 돈이 사라지면, 힘이 사라지면 빼앗기는 것이에요. 왜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샬롬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나? 어떻게 사도 바울은 뼈가 부러졌는데, 살이 너덜너덜한데, 아플 텐데, 오해받아서 분노가 치밀어올 텐데, 섭섭할 텐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예.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누가 오늘 좀 이걸 좀 간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팍수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감사한 것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런 삶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한결같은,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비교적 일찍 일어나서 제가 사무실에 달려가요. 제가 진짜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는 건요, 문제도 많다는 뜻입니다. 제 귀에 들리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누구도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에 나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때 주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 네온 사인인 뒷골목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람을 망치게 돼 있다고요. 음란하게 만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그 깨끗한 평안, 그 순전한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 샬롬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난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샬롬, 나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한결같은 그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서 물을 겁니다. 근데 야, 넌 괜찮아? 너 여기서 화 안 나?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답은 하나입니다. 몰라. 몰라. 그냥 평안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몰라. 나 그냥 기뻐. 이런 상황이 그냥 내가 소망이 생겨. 그냥 평안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하는 거죠. 순전한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그 순전한, 깨끗한, 정직한 기쁨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순전함의 가치를 두세요? 정직함에, 깨끗함에 가치를 두세요? 혹은 이것보다는 학벌, 어떤 능력, 어떤 자리, 명예, 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좀 정직하지 않아도, 좀 순전하지 않아도 그냥 좋은 스카이만 가면 좋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인 것이에요. 깨끗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림 되면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학벌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과 돈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밑줄 그릴 때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을 증인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하실 때 억울한 일 당한 적 없으세요? 난 그런 적으로 한 적 없어. 난 그런 마음을 난 그런 의도를 한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서 나를 몰아세워요.
억울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인생에는 그 억울함의 연속인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증인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증인 삼는 사람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내가 힘들 때는 힘이 되겠지만 죄 지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잠깐 눈 좀 가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만일에 서울대 갈 수만 있으면 이 정도의 부정은 괜찮은 거야. 내가 이 아파트만 살 수 있으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은 거야. 아니요. 제가 먼저 그렇게 안 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목사인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 단숨을 짓밟고 올라갑니까? 무엇에든지 참되십시오. 무엇에든지 경건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싸울 테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돼요. 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음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청년들 계시다면 음란하면요 농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음란한 죄 범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교회 갔다 왔거든요. 대신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음란한 죄를 짓기만 하면 이름을 다 다윗으로 바꿔요. 자기가 다윗이야? 회개해야죠. 회개. 아니 목사도 남자인데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 담대함. 너 그래 해봐라.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한번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여러분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나요?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내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요. 영광입니다. 돈이 내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그까짓 돈. 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 돈이. 그 학벌이. 그 아파트가. 그 자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목을 뱉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를 써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예수님 말씀 아니면 저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안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행복한 종이요.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나랑 같이 기뻐. 나랑 같이 기뻐합시다. 이렇게 행복한 종이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민,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것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나는 비록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어요. 갈 때 항상 여권 들고 다닙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피는 순간 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호텔에서 잤습니다. 왜요? 전 거기 나그네니까. 저는 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 저희 세대예요. 제가 지금 52이니까 세대 어린분들 말고 저희 땐 누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합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던져놓고 골목에 다 모여가지고 기억나시죠?
구슬치기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그게 뭐 땅이 뭐 진짜 대단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한 뼘이 이게 네 땅이 그게 무슨 누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막 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뉘엿 넘어갈 때요.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마가 불러요. 얘 철수야, 얘 지웅아, 얘 영희야. 이름 부르면 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끝까지 이름 불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나중에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놀다가도요, 집에 가면 발 쭉 펴고 쉴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세요. 힘들어도 고개를 드세요. 내 본향 하나님께 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잡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해요. 그런데 단 한 서신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서신에서, 대부분 모든 서신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더욱더 감사로 말하고,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대부분의 기도에서 감사로 시작해요. 우리는 감사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가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위력을 알았어요. 능력을 알았어요. 제가 빨리 한번 설명드려 본다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감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했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은 어떤 예수님 사역의 패턴이 나타나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펜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표시해 두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 여러분,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무덤가에 들어갔어요. 몸이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는, 생각한 적도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보세요.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보세요. 41절. 펜 있으신 분은 제가 동그라미 칠 때 동그라미 치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이 아닙니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세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5,000명이 아닌 것이에요. 이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계수된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곱하기 4, 즉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먹었던 장면이에요. 뭘로요? 그냥 아이 도시락 하나, 작은 도시락 하나로요. 보세요.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이미 15,000명,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작은 아이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하는지 보세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시나요? 축사.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11장에 번역된 감사와 같은 헬라어예요. 근데 한글에는 감사라고 안 하고 축복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감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고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에 기적을 보길 원하세요? 그럼 제일 먼저 내게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감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 감사가 중요하지. 근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가요? 상황 때문이라면 내가 왜 문제가 되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란 말은 모두 196번 언급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란 말은 모두 196번이 언급되고 구약 성경에는 132번 언급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4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 감사는 196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 132번, 신약 성경에 64번. 그런데 구약 성경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한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시편. 신약 성경 64번 가운데 48번이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132번 가운데 77번이 시편에 나와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약 15년 동안 도망자 생활합니다. 무려 15년 동안 발 뻗고 못 자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게 쫓아옵니다. 무려 15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한 번에 죽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맨발로 도망 다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기구해요.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참 기구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집에 한 번 가면 매를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맞고 배가 3번 파손하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는 적어도 환경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의 열매일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기본은 뭘까요? 그 비결이 나와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 환경과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면 감사는 무엇의 열매일까?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단 밑줄 그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짧아 웨트라는 단어로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이 베풀어져 있어요. 원수가 내 생명을 노리는 늑대와 승냥이와 곰과 그 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노리는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아니, 나는 평안하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가 막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23편을 푸는 열쇠는 1절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라는 게 믿어지면 게임 끝. 그러나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어요. 쉴 만한 물가에 있어요.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는 어디도 없어요. 근데 불안합니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통장에는 잔고가 있어요. 내 남편도 괜찮아요. 건강검진했는데 별로 병도 없어요. 내 자녀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불안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게임 한 번에 끝난 것이에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불안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냥 입 벌어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TV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정확한 믿음에 근거한 감사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감사를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선한 목자는 누군지 아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게임 끝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면요 두렵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내가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